우리 지유학교 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3강 우리 천국 호족 등본 열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내용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축복된 그 성전이 어디냐?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내 마음속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원하는 성전이에요. 그럼 두 번째 성전은 뭐냐? 우리 보이는 성전이죠. 교회당 이걸 얘기합니다. 교회당은 왜 필요하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일을 꼭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로 모여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고 또 불신자들 놓고 기도하는 그런 진짜 30명 명단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불신자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곳이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전도 공동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이방인의 뜰 전도와 선교, 그다음에 우리 치유의 뜰, 그다음에 영적 문제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렘넌트의 뜰 후대들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될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영혼 살리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 현장마다 초대 교회가 했던 현장마다 생명 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가교 역할이죠. 바로 교회 올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 공부해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가 바로 교회 왔다. 그분은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한다. 그 사람 사명자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완전히 택한 사람이에요. 보통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왔다가 보통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떨어져 나가냐?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안 맞아요, 나오고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진짜 말씀 공부하면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기도가 어떤 것이고 예배가 어떤 것이고 찬송이 어떤 것이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70 붙박이 제자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명씩 온다 그래도 70군데에서 한 명 모으면 이게 이번 주 한 명, 저쪽에서 한 명 이러면 계속 교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운동이라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 그럽니다. 성경기 전도 운동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영접을 첫 번째 해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잘 이렇게 가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속에 전도 운동하는 데에 여러분과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성전을 꼭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천국 등본 호적 등본 열람인데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왜 예수를 믿는가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죠. 예수 믿는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뭘로 알아야 되냐? 우리 성경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아니죠. 왜 교회 다닙니까? 자기 목적 이루려고, 그죠? 뭐 건강 문제 있다면 건강 문제 해결 받으려고, 경제 문제가 어렵다면 경제 문제 해결 받으려고, 자기 이제 가정에 문제 있으면 가정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응답 안 되면 떨어져 나가고 또 응답되면 감사하다고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가고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자꾸 다니다 보면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구나.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내가 교회로 오지만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다음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오셨을 때 잘못된 동기를 갖고 오셨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축복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거 다 따라와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안 따라오더라도 여러분이 그거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생기고 건강 생기면 그거하고 교회 충성, 봉사, 헌신, 선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안 생기면 우리는 뭘로 살아가면 됩니까? 다 한 가지 살아가면 돼요. 뭐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 보면 뭐 돈 많았다, 뭐 똑똑하다, 훌륭하다 그런 사람 나온 게 아닙니다. 다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 가운데 구원받고 승리했다. 곧 나와요. 그리고 한 사람 나옵니다. 복받은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나오냐? 아브라함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믿음의 뭐기 때문에요? 조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 빼놓고 그냥 다 막 가인도 돌 맞아 죽고요, 스데반도 돌 맞아 죽고요, 바울도 핍박당하고요, 다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동기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까지는 뭘 아셔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몰라요. 구원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잖아요. 구원이 뭐죠?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고, 그죠? 구원이 뭐냐면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바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란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문제가 해결됐죠. 첫 번째, 이 과거 문제. 그죠? 과거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 보니까 뭐라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과거 문제가 끝납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 뭐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이 끝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해결되죠? 현재 문제도 해결됩니다. 목사님 나 현재 문제 많은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이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 기준을 쫓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무당 섬기던 사람은 무당 안 섬기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따라가면 됩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문제 끝났다는 얘기는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종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 옛날의 주인은 누구냐? 나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귀였어요. 그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사단 마귀 종로로 다다가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주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 주인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 주님을 우리가 손님으로 모시고 종으로 모시면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현재 문제도 주님께 여러분이 맡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다음 그 주인으로 모시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미래 문제도 사실은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우리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우리 2장 6절 보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천국 보좌에 앉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도 천국을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천국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딱 믿어야 되죠.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라 그러죠. 예수 믿는 우리 종교를 뭐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로마서 우리 그 1장 1절 2절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죠?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낳지만 영으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죠? 그 굿뉴스예요. 그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 뭐죠? 뭐 밥 먹고 빵 먹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 뭐 돈이 얻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입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그 복된 소식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절에서 4절에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죠? 그죠?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부활절.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재림주로 오신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왜 죽으셨습니까?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속의 죽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왜 죽으셨냐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 왜 하셨냐?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다른 종교는 이게 없어요. 다른 종교는 복음이란 게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사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죠.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복음은 마귀도 알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마귀도 압니다. 그리스도 성경부 많이 하면요 이단들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 이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99%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더가지 않아요. 1%도 더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라 그랬죠. 그래서 100%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지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요래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죠?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쁜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느니라. 그죠? 지나갔습니다. 그죠? 요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 자녀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으며 그 이름이 천국 호적 책인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나중에 이제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막 귀신이 떨어지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 돌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했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완전히 막 항복하고 떨어지더이다. 자랑했죠. 예수님 얘기하죠. 귀신이 떨어지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뭐냐? 너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0장 우리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뭐 귀신 뭐 떠나가고 뭐 질병 떠나고 나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도 다 믿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신을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천국 이 호적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걸 성경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았죠. 누가 알았냐면 첫 번째로 우리 모세가 이걸 고백을 했어요. 모세는 어릴 때 복음을 들었지만 진짜 예수 믿는 거는 80세 예수 믿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죠? 돌비 받으러 갔잖아요. 그때 이 아론이 밑에서 이 금을 집에 걸 다 모아다가 우리 인도할 모세는 죽고 우리 인도할 신은 죽었다. 이제 이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 신이다라고 얘기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 춤추고 예배드리고 그러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환탄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모세가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저들을 죽일 것 같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죠. 대단하죠. 그죠? 내가 지옥 갈지라도 저 사람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저 사람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모세가 자기 이름이 천국에 있다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80세도 확신해야 되는데 우리도 확신을 해야 되겠죠? 그죠? 80세도 확신했어요. 우리 확신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경 좀 쓸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32장 32절 보면 모세가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도 뭐라 그러냐면 산자들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 얘기했죠.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산자들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았던 사람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그죠? 다니엘도 이걸 믿었어요. 다니엘은 뭐라냐면 책에 기록된 자 여기에 내 이름이 있다. 그렇게 다니엘이 고백했죠. 다니엘 12장 우리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말라기예요. 그죠? 그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3장 우리 16절에도 보면 말라기가 뭐라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기념책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 그죠? 예수님도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0장 우리 20절에 이걸 얘기했죠.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리고 바울도 이걸 확인을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도와줘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래 얘기하죠. 바울도 이렇게 확신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예수님 제자들 다 죽었지만 마지막같이 죽지 않았던 사도 한 명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그게 사랑의 사도, 별명의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도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죠.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만 확신을 가지면 안 되겠죠. 누구도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그죠? 나도 이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죠? 자, 우리 7번째입니다. 7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되냐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구원의 확신 뭘 가져야 됩니까? 내가 막 교회 다닌다 그거로요? 나는 뭐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뭐 교회 충성 봉사 헌신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로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딱 한 가지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죠? 물론 사단도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여러분이 먼저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다. 요걸 이제 인정하는 사람은 첫 번째 요걸 인정하죠. 나는 뭐다? 죄인이다. 그죠? 죄인이다. 제가 이제 우리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내가 구원 받고 싶은데 구원 받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우리 김동우 형제님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가 그러더라고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묻더라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란 사람은 그리스도 아무리 안 와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먼저 뭐 해야 돼요?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는 영접을 해야죠.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구세주로, 그죠? 구세주로 우리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과 내가 몸은 이 지상에 살면서도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된 것과 내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요게 이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사단이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흔들어 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천국 호적 동본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구 됐을 때? 뭐가 됐을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죠? 우리 뭐 자녀들 낳아봤잖아요. 자녀 딱 놓고 호적 신고 다 가면 이제 그 호적 동본 이런 거 딱 떼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자녀 이름이 싹 나오잖아요. 그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국 책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이 검사가 죄를 나열하듯이 죄를 쫙 나열하죠. 아무리 도둑질나고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세상에서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더라도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는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너무 착하게 살았다. 그래도 복음 모르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했죠. 그죠? 죄를 많이 짓는 그 창녀하고 죄를 안 짓는 수녀하고 둘이 있는데 창녀는 나는 죄인을 인정했다. 그런 사람하고 수녀는 나는 거룩하게 살았다. 난 죄인 아니다. 인정한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냐? 그래 얘기했죠. 그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죄인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 필요 없는 겁니다.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됐다. 이 하나로 여러분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거 기록됐다. 그러면 부모도 기뻐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내 자녀가 이름이 다 호적 등본에 있다. 기쁘죠. 그리고 자녀도 그죠? 그거 등본 딱 배웠을 때 우리 부모님의 자녀다.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호적 등본 딱 있는데 우리 부모가 없어. 그러면 뭐 고하든지 주워 왔든지 뭐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천국 호적 등본에 꼭 기록됐다는 걸 사실 믿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믿음 생활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호적 등본 열만됨이라는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영접했을 때 천국 호적에 우리 성도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흔들어 놓더라도 말씀 하나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